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영생의 복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당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비게 하옵소서. 가락한 먹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귀한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분주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느슨해진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영안이 뜨여지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잠시 안식을 몸과 마음에 참 쉼을 얻게 하옵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자녀들과 사업장, 직장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병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으로 해외로 객지로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위험한 일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성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사탄마귀 조금도 틈 못하게 하시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 문 열어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마리아 성가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강단에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 늘 기억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정말로 세밀하게 기억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형제라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그냥 한 신앙의 공동체로 형제 자매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형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또 거룩하게 입은 자들, 곧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범사의 형제들 곧 우리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철저하게 성육신하여져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알고 또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깊이 알고 싶은 그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 정말로 깊이 사랑한다면 예수님 또한 깊이 생각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절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등한히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심이 없거나 소홀한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관심을 두며 그 예수님에게 소홀하지 않도록 그런 태도로 우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말씀들을 들었죠. 여러분, 이제까지 들은 것에 우리가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유념이란 뜻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거나 그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마음 깊이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간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유념입니다. 그리하여야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에 있어서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보응은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게 말 것입니다. 또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과 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또 그것에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들, 만유의 상속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또한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시편 8편을 보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방금 읽은 이 시편 8편 6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구절이 같은 의미죠. 그러면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셨으니까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만물, 또 온 세상이 아직도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하게 하셨고 또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정말로 가슴 속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난 받으심, 그 예수님께서 죽음 받으신 그 고난 받으신 것을 또 영광의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바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지 않도록 암묵적으로 약속하기도 하죠.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한평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자들이 종노릇하는 것을 놓아주시려고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혈과 육을 지니시고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멍에를 지지 말고 내 멍에를 지라 말씀합니다.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못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단 하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와 멀어지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제가 그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정말로 어떤 힘듦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제가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소망과 확신,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일컫는 날들을 살아가면서 소망과 확신, 그 자랑을 놓지 않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이죠.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도 안 듣고 또 마음 아프게 하다가 매를 맞아도 잘못했다고 깨우치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잠시 돌아왔다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게 되죠. 잠깐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정말로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이 무엇이죠?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어 보는 것.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가려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아무리 바른 길로 걸려고 하지만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회개할지라도 또다시 넘어집니다. 회개를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제발 말씀들을 읽고 깨달아라. 그래서 정말로 너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모습을 깨닫고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전통적인 제도를 고집스럽게 유지하려는 태도,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누군가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잘못되었으니까 고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내 삶을 누군가가 지적질한다면 여러분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생각들, 정말로 고집스럽게 고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로 내 생각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했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완고하지 말라고 3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나오고요, 13절과 15절, 히브리서 3장 8절, 13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바울이 3번이나 완고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삶들을 그냥 하루하루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얼마나 바쁘게 흘러갑니까? 이렇게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상이 되어온 오늘날이잖아요. 그런 오늘날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완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에서 완고에 반대되는 단어는 바로 순종과 믿음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것.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왜 그 좋은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로 오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감사한 줄 모르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나를 주면 만나가 질리니까 고기를 달라. 40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눈앞에 잠깐 보일 때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현재의 삶의 모습들을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불순종하면서 믿음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 흘러나오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고등부를 하고 있는데 고등부 친구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이 입술로 말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욕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학생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감사와 찬송이겠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또 들은 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계시죠. 그러나
정말로 나의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와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생각대로 그냥 고집대로 살아가지 마라,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되어서입니다. 복음을 전함을 받은 우리가 들은 바 모든 말씀을 무엇과 결부시켜야 한다고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껏 들은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이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의 비유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땅과도 같지요. 가시밭, 돌짝밭, 길가와 같은 마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사람을 두고 하신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밭에 매 순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밭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 가시밭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결실치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로 하여금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은 듣기는 한다고 합니다. 듣기는 한다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듣기만 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을 받은 후에 범죄죄를 범하면, 짐짓죄를 범하면 어찌 됩니까?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죄를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알면서도 짓는 죄,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짓밟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하게 여기고 정말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고 넘어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만 각기 제 길로 가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죄와 싸워 이겨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요, 시험을 받으셔도 그 시험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죄도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과 살면서 나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하나님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나의 모든 상황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땅의 삶이 끝나고요, 저 천국을 가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찬송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인생의 시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가득한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넘어지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 그 막고 있던 휘장이 어찌 되었습니까? 다 찢어지게 되었죠.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이제는 복음을 들고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만인 제사장 시대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음성을 듣기 위해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모든 죄를 속죄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소로 나갈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의 피를, 그 보혈을 찬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정말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눈앞에 보이지 않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는데 앞으로도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피곤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피곤하여 낙심하여서 그렇게 정말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으라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짐승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정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고요, 소망함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치욕을 우리 또한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구원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좁고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과 고통을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받는 것이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죠. 바로 명령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외우기 쉽죠? 히브리서 1313,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 말씀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유념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잊거나 소홀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 가시밭과 같은 심령이 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아직도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것을 갈망하기보다 자기 자신, 지금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조금 더 재물을 취하는 것, 조금 더 내가 풍요하게 사는 것, 그것을 더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욕심을 뽑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모두 뽑아서 뿌리까지 태워버리십시오. 우리 마음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어느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옥토와 같은 그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싹이 트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모든 치욕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말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모든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용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아껴주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지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듣기만 하는 가시밭과 같은 심령이 되지 마시고 들은 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지켜 행하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한 마음이 없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문 밖으로 정말로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 역시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궤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셔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림이라. 성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로 3일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정말로 하나님의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정말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고 통하심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영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아픔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